옆에 분들이 하나님의 모습같이 보이시는 은총이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걷는 길은 외롭지 않아서 좋습니다.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조그만 구멍가게 가면서도 동생 같이 가자, 형아 같이 가자, 그렇게 먼 길 가야 되면 친구 같이 가자. 사랑하는 사람과 걷는 길은 낭만적이기까지 합니다. 좋은 동행자가 곁에 있으면 좀 힘든 길도 즐겁게 생각할 수 있고, 때론 힘겨운 장애물을 만나도 그 넘는 과정이 오히려 재미있게까지 정말 좋은 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래, 네가 있는데 한번 넘어보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오늘 저녁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동행인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엄밀하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우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정도가 되면 내 삶은 가장 건전하고 평안한 상태일 것이기에, 그러니 결국 나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의 가장 처음 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을 잠시 생각하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좋았더라 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잘 세보시면 총 7번 좋았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1절에서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어떠한 글을 통해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성경에 자주 혹은 많이 나오는 표현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이 나왔는지를 살펴야 하며, 그것을 살펴야 그 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7번이나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단순하게 좋았더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동행 나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좋아야 하는가? 나는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를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나는 좋은 사람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다 할 때 대부분 그것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889년에 지어진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맞아서 파리 만국 박람회장에 세워진 철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철탑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파리의 에펠탑입니다.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프랑스의 건축가가 건축한 세계적으로 뛰어난 건축물인 이 에펠탑, 지금은 그곳에 파리의 랜드마크가 돼서 파리에 간다면, 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꼭 에펠탑이 담긴 그런 사진을 한 장쯤 남기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에펠탑이 처음 지어졌을 때에는요, 파리 도시의 흉물로 여겨졌답니다. 그래서 이 작가 모파상이라는 작가는 매일 에펠탑 아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대요. 왜냐하면
파리에서 유일하게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이 그 파리 그 에펠탑 밑에 있는 식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먹었답니다. 아베 마리아라는 곡을 작곡한 이 작곡가도 이 에펠탑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는 흉물이었는데, 한때는 싫었는데 지금은 명물이 된 것. 다시 말해서 원래는 보기 싫었는데 자꾸 보니까 괜찮은 것 같네, 그러더니 좋아 보이는 거. 여러분, TV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예쁜지 모르겠는데, 잘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는데 자꾸 보면 미남이었구나, 참 미인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보면 볼수록 좋아 보이는 현상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여러분, 이것처럼 세상에서 좋은 것은요, 사람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좋다가 또 다른 때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좋은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전면을 다 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의 절대적인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매우 단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아야만 진짜 좋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셔야 내가 좋은 사람이고,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내가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동행을 하지요. 내가 아무리 함께 가고 싶어도 상대가 싫어하면 함께 하기가 힘듭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함께 하는 것 같다가도 언젠가는 멀어지게 되고 또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려면 우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사울 왕이 영적으로 무너지자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그 집에 8명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방문했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의 입술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던 놀라운 선지자 사무엘인데, 영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무엘도 실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남인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인물이 좋습니다. 키가 큽니다. 좋은 왕으로 될 사람으로 그는 판단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에, 외모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분의 눈에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위대한 선지자조차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사람의 시각으로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좋다, 나쁘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사람이 보기 힘든 속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것으로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지요. 사람의 평가는 좋은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경우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홍수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대답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눈에 좋은 것을 그 아내로 삼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을 아내로 삼은 결과가 홍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사람의 판단, 육체의 판단, 그들의 판단으로 좋은 사람을 선택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셨구나, 그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참 좋다, 너 참 좋구나 평가하시지 않으시면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이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앙인은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제외한다면 여러분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정말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있죠. 누군가가 칭찬을 하는데 부끄러워요. 거짓으로 칭찬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짓으로 나를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지만 그런 칭찬을 들으면 내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과 다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저분이 좋은 마음에 나를 칭찬해 주시는 것 알고 저분이 진심으로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럽고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셔야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좋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 건강한 동행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삶이 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어떻습니까? 내 아들, 내 딸,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나눌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보다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 말씀하죠.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의 준수함을 보았더라. 그래서 그를 숨겨서 길렀다. 그런데 이것을요, 어머니로서의 그렇게 평가한 것 아니냐. 누가 자기 자식을, 그런데요, 이게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객관적인 평가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세 자신은 실패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런 모세가 하나님과 40년을 동행하면서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녀의 평가에 관련해서는 창세기 38장의 유다의 이야기도 참 중요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는요, 참 안타깝게도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살펴봤던 것처럼 오래전에 결국은 가나안 땅과 물들어가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잘 길러내시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길러내고 보존하시죠.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엘, 오난, 셀라라는 이 세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장남 엘이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더라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도 하나님께서 같은 심판으로 데려가십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 유다는 아들들의 그런 악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엘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데려가셨음에도 둘째 아들 오난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유다가 보기에 이것이 악하구나, 이 아들들이 안 되겠구나 했으면은 돌이켰을 텐데
아버지 유다가 영적으로 무디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보시는 눈에 깨닫지 못하여 둘째 아들을 다시 한번 잃게 되는 일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날 위해선 이게 더 필요한데, 세상에도 좋은 직장 다 가지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시대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다 가지고 싶어 하는데 어려운 직업들 가지고 싶어 합니까?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 오히려 이러한 일꾼인데 무엇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마리아의 향유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에 주변에서는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왜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지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토브, 선한 일을 하였도다. 오늘 보시기에 참 좋았도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주님이 좋은 일이다 그러면 그게 좋은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실지를 생각하고 깊이 기도한 후에야 좋은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거창고등학교,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좀 지방에 있는, 어찌 보면 그렇게 큰 학교가 아닐 수도 있는데 유명한 거창고등학교의 전영창 교장 선생님, 거창고등학교의 그 10계명 이런 것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면 확실하다 가라. 부모가 말리고 아내가 말린다면 100%다. 그걸 그 직업 선택해라. 임금이 가장 적은 곳으로 가라. 이런 이제 그런 아주 독특한, 세상적으로는 독특하지만 그러나 이 길이 정말 맞다. 10계명을 이렇게 남겼던 거창고등학교 이야기.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도재원 교장 선생님이 95년에 이렇게 신입생들을 받으면서 이렇게 한번 했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 합니다. 한 번은 청와대에서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 주관 농정개혁협의회에 초청을 받아 갔답니다. 갔더니 총리가 있고요, 내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농수산 장관들이 모여 있고요, 각 도에서 딱 20명씩만 모여가지고 전체가 200명이 다 참석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지만 한국을 대표할 만한 학교가 된 거창고등학교의 도재원 교장 선생님, 한 말씀 하시지요. 그 질문을 받았던 것이 아마 처음 받을 때 뿌듯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일을 신입생들이 입학할 때에 우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학교가 비록 작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이런 자리에 갔었다. 정말 영광스러운 말, 자랑스러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교장 선생님,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물론 그 칭찬에 자만하거나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창고등학교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학교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고하는 교장 선생님과 그런 마음으로 헌신한 교사들이 있었기에 참 학교가 반듯하게, 훌륭하게, 남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이지요.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평가해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님을 알았기에 이 학교는 더욱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좋아하시면 뭐하나?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뭐하나?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알고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곧 내게도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신비에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좋은 것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닌 진짜 나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구하던 그것이 아니고 찾던 그것도 아니며 두드리던 그 문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며 좋은 것 찾게 하시며 좋은 문을 확실하게 열어주십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던 그것과 달라도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셨을 때에 혹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내게 좋은 것으로 받으면 결코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아주 초등학교 어릴 때 2학년 때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너무 예쁜 여자예요. 여성 성도분이신데 지금은 사모님입니다. 플라스틱 귀걸이를 이렇게 사고 싶어서 엄마에게 졸랐답니다. 엄마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자기로서는 최고의 수를 쓴 거예요. 아빠 사무실에 전화를 합니다. 아빠, 직장에 있다가 아빠는 깜짝 놀랐지만 사랑하는 딸이니까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싱글벙글합니다. 아빠, 나 귀걸이 갖고 싶은데 여기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집 오는 그 사이에 구멍가게 있는데 아빠, 나 귀걸이 좀 사주면 안 돼? 엄마는 안 된대. 딸이 사랑스러웠던 아버지는 흔쾌히 퇴근하면서 내가 사다 줄구마 그러면서 그랬답니다. 그런데 아빠가 사온 귀걸이를 본 딸이 실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너무 사랑해서 플라스틱 귀걸이 살려니까 성에 앉아서 퇴근길에 종로 3가 그 귀금속 거리를 가면서 금귀걸이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딸의 눈에 그것이 금인지 뭔지 압니까? 그래서 이 금귀걸이가 얼마나 좋은 건지는 알지 못한 채 실망했더라. 그런 사모님의 이야기를 남겼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것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없는 어린아이 같으면 그 좋은 것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좋다 하실까요? 창세기 1장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많이 나오지만요, 또 하나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이 구조를 한번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10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 이르시되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대로 되니라.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추적해 보았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되었을 때의 하나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좋았더라. 이르시되 그렇게 되니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시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나뉘라 하면 나뉘어지고 있으라 하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운 것이 생겨난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동용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성막을 계시받은 그 사건,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건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0번이나 등장하는 표현,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완성한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크게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5장에서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몇 주 전에 수요일날 살펴봤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왔어도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니 그대로 되니라가 아니면 좋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가 우리의 목표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게, 말씀대로가 우리의 목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 그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 진정 가장 행복한 동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기왕이면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좋다고 말씀하셔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에 적합한, 기뻐하시는, 꼭 맞는 그런 신앙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을 보다가 오랜만에 우리 어린이 찬양 중에